14, 15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천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30세쯤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서는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잡힙니다.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한 절로 요약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박했으니까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목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게 해서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애매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낮에는 이목이 두려워서 못 오고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국회의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뭐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내내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고 천국 얘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러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너희보다 저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다 비유였는데 대부분의 비유가 시작할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비유가 다 그래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불의한 농부들 비유 이런 모든 비유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당면한 현안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런 많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말씀하지 않고 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 중요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도 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뭐해요? 독립운동하죠.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그 압제받을 때 독립운동했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열혈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녀요. 정치적으로 이 독립이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왕가가 로마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윗 왕가가 아니라 에돔 족속이 헤롯 왕가가 불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불만이 많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국민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치부하기 바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적 부조리도 극심하고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 바리새인들이 그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 온 나라에 그런 누룩이 퍼져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얼른 와서 아니면 어떤 선지자라도 와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를 통해서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읽은 본문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막 배고파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늘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거고 그다음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네. 회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행동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게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래요. 패역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입술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회개라 그러면 입술로 때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가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때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 계획,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계속 지속돼야 돼요. 오늘도 회개하고 또 내일도 회개하고. 왜냐하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제거해 가는 과정이 회개고. 우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한 가지를 버렸다고 해서 내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떤 죄는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또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로 짓는 죄. 이런 거는 내가 오늘 말로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어서 회개를 해도 내일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또 말로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죄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회개를 해요. 내 말 가운데 어리석은 말도 있고 교만한 말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니까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우리는 매일 하는 거예요. 왜? 매일 반복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어떤 죄는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죄가 있어요. 예전에는 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내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회개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게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또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게으름이라는 거. 옛날에는 뭐 조금 뭐 잠을 많이 자거나 뭐 좀 게으르게 해도 뭐 그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라는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게으름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그 죄를 회개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책망하지 않았어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죄가 아니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죄를 버릴 때가 됐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집안에 책상 밑에 먼지가 쫙 있잖아요. 그 청소를 해도 그 책상 밑에까지 먼지를 닦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먼지가 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먼지를 못 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창문을 열었는데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책상 밑을 비추는데 아니 먼지 막 구덩이야. 그리고 깜짝 놀라갖고 이제 걸레로 갖다 그렇게 닦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먼지는 그대로 있었으나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예,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회개는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입술로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도 버리고 어떤 나의 습관도 버리고 잘못된 태도도 바꾸고 나의 어떤 잘못된 언어 생활도 바꾸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 그게 회개를. 그래서 이 회개를 중단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는 이 회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복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 하니까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간 어떤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렇게는 말 안 했고 마호메트도 그렇게 말 안 했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만 자기를 그렇게 말하신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생수가 흘러나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류인데 이 80억 인류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서 내려놔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나는 양의 문이요.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네요. 양들이 출입하는 유일한 문이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를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결국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은 바로 나를 믿으라.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수만 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만 명 아니라 수백막, 수천 명, 수천만 명이라도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12년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고 문둥병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치유가 임하고 예수님 믿으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28절 10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설교를 해도 내가 어떤 기적을 나타내도 너희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표적 보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최고의 설교,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믿는데 뭐 그렇죠? 그런 걸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자라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예수님 설교도 듣고 안 믿는데 나 같은 목사 설교가 당연히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것이고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특히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 이름에도 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되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만든 비전이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비전이에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사업가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 그게 비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업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환상을 보았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교회는 바로 그런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비전. 그런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본 큰 금신상, 그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전, 이 두 가지 비전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 외에 뭐 다른 비전, 뭐 대통령이 되는 비전, 뭐 국회의원이 되는 비전, 부자가 되는 비전,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비전, 이런 비전은 그가 아무리 믿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든 그 비전이에요. 자기의 그냥 소원일 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킹덤.
그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킹덤이 뭐예요? 왕국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킹덤 왕국이라는 거는 왕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는 비전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그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 돼서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왕국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 가족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비전을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에 일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직장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재산을 100억만 주세요. 이런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출근하고 일하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주님이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사랑 가득하고 정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그런 은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경외하는 신앙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비전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러잖아요.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 막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1시간 기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죠. 어떤 목사들은요. 목사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받았다. 예. 여러분 앞으로 뉴스를 눈여겨보세요. 다른 종교인들과 손잡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잡고 인류 평화를 도모하라는 그런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흔들며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비전을 받았다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의 영으로부터 온 그런 비전이에요.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비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곧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을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거를 하나님 기쁘게 보셔. 그게 뭐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비전을 품으세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집을 점점 넓혀가는 비전, 자동차를 키워가는 비전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그 비전을 갖는 것,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들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버리고 내 태도에서 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왕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